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성령의 열매 앞부분 전반부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뒷부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네 가지에 대해서 특성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자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9번째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특성을 우리의 신앙 인격에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비의 말씀을 봅시다. 자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너그러움, 관용, 부드러움, 친절함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마음이야말로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이 땅에서의 그 모습을 가장 잘 구현해내는 존재가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모진 부모가 있고 혹은 삐뚤어진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늘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사고를 쳐도 그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오로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이 부모이지요. 자비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고자 할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까?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자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해석하거나 분석 없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욥을 찾아간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찾아갈 때는 아마도 그들은 위로한다고 찾아갔을 겁니다. 놀리려고 찾아간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40장이 넘도록 길게 진행되는 욥기의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욥을 위로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속되어지는 모습 속에 보면 해석과 그 일에 대한 해석과 율법적 정죄만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욥의 부모라면 욥을 찾아와서 어땠을까요? 아마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 상황을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눈물로 그냥 부둥켜 안아주었을 겁니다. 너무 끔찍한 일을 만날 때는요, 뭐라고 말로써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우는 것밖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위로자라고 왔는데 행하는 걸 보면 심판자였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러면서 원인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려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의 마음을 파헤치는, 더 어지럽게 만드는, 마치 보험사 직원처럼 손해사정인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따지고 드는 겁니다. 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일어난 걸 보니까 너는 이래서 그런 것이고 라고 분석하는 일만 잔뜩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비는 원인 분석과 상황 판단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 아마 그 자체일 겁니다. 말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특징은 공감하고 안아주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는데, 남자들은 그걸 분석하고 파헤치는데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위로를 잘 못합니다. 저를 봐도 딱 답이 나옵니다. 남자는 위로를 못해. 분석부터 해. 파헤치기부터 해. 문제가 생기면 네가 왜 그런 줄 알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남자죠. 그러나 자비의 마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비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이, 그게 자비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죠. 하늘로부터 그가 지혜를 얻었다면
분석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관용하는 것이 그에게서 먼저 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용은 하늘의 지혜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당장은 분석과 헤집어내는 일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똑똑하네, 이 문제에 대한 파악이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석해내는 게 되게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관계에서는요, 그게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도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말했습니다. 이건 원인 분석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품어주겠다라는 말씀이 주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는 이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늘 걱정입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더 관용하고 더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제 특성은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따지고 더 많이 칼같이 나누는 걸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야, 손해 사정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보다는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돼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는,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먼저 생각되어져야,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저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뭐 할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관용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늘 칼같이 잘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비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결국 보면요, 실수 많이 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실수를 계속하라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혀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비에 대한 세 번째 마음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드러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필요가는 사람, 그 사람과 논쟁이 붙게 되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라는 게 우리한테는 사실 익숙치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회의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리고 회의를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뜻을 피력하는 데는 익숙한데 회의를 하는 데는 아주 둔감해가지고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뜻을 피력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주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건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는 것도 되지만 말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늘 듣는 사람,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들을까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가르칠 때도요,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제가 종종 자주 가르칩니다. 많은 것 가르치지만 그중에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런 주문을 자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말을 다 전했다라고 그게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좋은 설교는 듣는 사람이 그걸 잘 알아듣도록 설교하는 것이, 그게 설교를 잘하는 거다. 내 뜻을 잘 피력했다라고 해서 그게 그 사람 속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주르륵 쏟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고려하고 그 사람의 이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걸 고려하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그 사람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이게 진짜 말을 잘한 거지요. 자기 뜻만 피력한다고 해서 그건 말을 잘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둔감해가지고요,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 말만 잔뜩 합니다.
그래놓고 딴 사람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막 합니다. 그러니 그런 회의는요, 그건 회의가 아니고 싸움이죠. 싸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절대로 옳은 생각, 나는 잘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맞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미숙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계산했다가 해도 늘 빼먹은 부분이 많다라는 걸 내가 유념한다면, 내 말에도 허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숙한 자는 오히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그게 승리하고 능숙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미숙한 겁니다. 그게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없는 것이고,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정치권을 욕하잖아요. 야당 탓을 하고 여당 탓을 하고 우리 욕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정치권을 우리는 특별히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야당 여당 이야기, 그리고 야당과 여당 비유를 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구와 누구를 여당과 야당으로 비유해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당과 야당으로 비유하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 프레임은 여당과 야당 정치의 틀로 딱 갇혀가지고 야당, 여당 외에는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당이야, 야당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가죠. 여당, 야당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당, 야당 정치가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가족은 여당, 야당이 없어요. 프레임이 이제 달라진 거죠. 정치 프레임으로 걸면 여당 아니면 야당, 그 외에는 없는데, 그 프레임이 아니라 가족 프레임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가족 프레임으로 보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만 있을 뿐이지, 이게 여당과 야당 싸우는 견제해야 뭐 건강해진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머릿속에 정말 깊이 박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장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내가 은퇴하는 마당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사건건 나한테 그렇게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았냐고 그렇게 장로님한테 질색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장로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저는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실까 봐 견제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보면 이 장로님은 악의가 없는 오히려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악의로 목사님을 대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견제의 역할을 하면서 건강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말이 옳습니까? 이 장로님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굉장히 미숙한 형태로 사람 관계를 엮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아주 무지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부모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식을 믿어주기보다는 불안 속에서 늘 잔소리를 더하기 때문에 자식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자식이 사실 그만큼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불안한 마음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라 하면서 잘해도 칭찬도 안 하고 늘 타박하면서 지적질하는 것을 익숙하죠. 이게
부모의 잘못된 습성입니다. 왜? 악해서가 아닙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함이 미숙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믿어주면서 격려하고 다독이는 역할을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 마음속에 생겨나는 걱정을 앞세워서 자식을 더 매몰차게 몰아붙이다 보니까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교회에 집회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한 10년 전쯤에 아버지 학교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서로 나눔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편지를 써서 오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면서 서로 하다가 그 주간 숙제가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편지를 써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신이 썼는데 용서의 편지가요 4장이나 나오더래요. A4 용지로 썼는데 4장이나 아버지한테 용서할 게 그렇게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그만큼 가시도치게 나를 아프게 했다는 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4장이나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삥 둘러 앉아서 그 이야기를 서로 하는데 자기 순번에 그걸 그냥 읽었대요. 돌아가면서 그냥 읽는데 자기 걸 자기가 읽는데 쭉 읽고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도 마치 자기 걸 복사한 양 똑같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용서 못한 그런 응어리는 것들이 이만큼 쌓여서 지금에야 그거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하고 똑같더래요.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가 다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시대 아버지들이 사랑법을 몰라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그게 자체가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자식들의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는 엄청난 상처가 되게 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의 마음을 생각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처로 응어리진 모습으로 자라나서 그렇게 배운 부모는 또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 주고 응어리를 주는 일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미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미숙한 사랑법이 그렇게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자비의 모습이 한층 더 계속적으로 농도 짙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요, 양선이라고 합니다. 양선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선함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함은 빛의 열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뭐가 맺혀져야 돼요? 빛의 열매인 선함이 우리 삶에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함은 그리스도인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선함마저도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양선의 방법이 뭐냐? 2가지 제가 일러드립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잖아요. 이건 절대로 몰라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된다, 절대 몰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 칭찬의 재료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그건 자기 영광 위해서 홍보하는 것일 뿐이지 선이 아닙니다. 그 선의 수고가 진짜 선이 되려면 순수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이 수고가 쓰였다면 이건 선함이 아니라 광고비죠. 광고비이기 때문에 선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광고비를 쓴 거지 선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이 되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참된 봉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봉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돌아온다고 해서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진짜 참된 선이라는 거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양선의 두 번째 방법은요, 나 자신도 그 일을 봉사로 인식하지 않아야 진짜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로 인식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인식이 작동하는 순간 그게 내 기쁨이기도 하지만, 왜? 내 인격을 높여주고 내가 가슴이 뿌듯해지는 기쁨도 되지만 또 하나의 내 자랑의 이유가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런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쯤 칭찬받아도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스며들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뽕이 올라가고 내가 그 정도 해도 괜찮아, 그래서 뭔가를 좀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혹은 뭐 어째서 한다, 이게 아니라 이유는 단순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단순하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합니다. 거기에는요, 누구한테 돌려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봉사,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이유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선함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란 성실함 혹은 신실함으로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것도 충성의 하나일 겁니다. 충성이란 열심히 하고 있는 겉모습. 여러분, 이거하고 충성하고 같은 겁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충성하고 같은 겁니까? 같은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같아 보일 뿐이지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충성은 뭐냐 하면 열심히 하는 껍데기의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내면의 마음 상태, 중심 상태, 그게 충성이지, 열심을 내고 있는 겉모습이 그게 충성은 아닙니다. 그 열심은 맞아요. 열심은 맞는데 충성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충성된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대가를 지불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한다면 충성된 겁니다. 왜? 마음 중심이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된 거예요. 그러나 충성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충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껍데기에
열을 내면서 막 달려가는, 엔진에 고열을 내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열심이긴 한데 충성하고는 같지 않죠. 충성은 그 엔진에다가 핸들까지 바른 방향으로 박혀 있을 때 그게 이제 충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충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충성이 두 가지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인을 향한 감사한 마음에서 충성이 옵니다. 이 사람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러나는 진심에서 충성을 합니다. 국가에 충성한다고 할 때 그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아무것 주지 않아도,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충성하는 모습 보이죠. 그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에 그게 충성입니다. 돈 주니까 하는 것, 그건 충성 아닙니다. 그건 대가일 뿐이고, 그건 열심은 할 수 있어요. 돈 받고 열심히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충성은 아닙니다. 충성은 감사한 마음에서, 은혜의 물줄기 끝에서 터져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또 충성은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왜 충성해야 돼? 이런 말을 쉽게 할 겁니다. 내가 걔보다 더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충성해야 돼? 내가 뭐 빚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왜 해야 돼?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걸 꿈꾸면서 주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충성해야 하는데 충성하기 위해서 전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만 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팔아 치워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열심만 내는 열심당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유의 특징이 있죠. 온유라는 말은 유순하고 부드럽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건 잘 길들여진 훈련받은 짐승을 가리킬 때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아주 강하지만 잘 길들여져서 잘 순종하고 따르는 상태, 온유입니다. 야생마처럼 길길이 날뛰지 않고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순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말은 사람을 집어 던질 만큼 힘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이 절대로 힘으로 끄집어 당겨가지고 묶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길들여지면요, 그 자기보다 힘 없는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래서 이 온유의 대표이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의 우리 주님이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온유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천성이 안 그래.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 안 그래.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아닙니다. 온유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온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은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 과격한 모습으로 비춰지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온유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녹여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칼날을 들고 박살내는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온유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온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있기 때문에, 더 성숙하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보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허세를 그렇게 부리고,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면서 일진인 양 폼을 잡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속이 비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껍데기 포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내공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함부로 설쳐대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신이 공격받을 때 충분히 제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그게 고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벼가 익어야, 묵직하게 열매가 익어져야 고개를 숙입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없어서 온유하고 약한 게 아니라 성숙되고 강하기 때문에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하는 모습은 온유함이 오히려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처럼 하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큰 능력, 그 큰 권세, 그 큰 영광에서도 오히려 낮고 천한, 그것도 왕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그런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란 자신을 통제하는 자제력을 우리는 절제라고 말하죠. 뭘 자제해야 될까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겁니까?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지배욕,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우리들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이 과도한 식욕은 내 건강을 파괴할 뿐이죠. 과도한 성욕은 하나님의 도덕 질서를 파괴할 뿐이죠. 과도한 무욕은 사회 경제 질서를 파괴할 뿐이죠. 과도한 명예욕은 정당한 방법론을 파괴할 뿐입니다. 과도한 지배욕은 사회적 균형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지배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고 해서, 본능이라고 해서 거기에 과도한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절제라는 걸 절대 가르치지 않죠. 절제하지 마. 절제하면 너만 손해해. 절제하면 너만 손해하고 너만 바보 돼. 절제하지 마. 드러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해. 그게 살아. 그게 네 행복이라면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적어도 30-40년 전만 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돼. 절제를 가르쳤는데 지금은요, 부모가 자식한테 절제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중에 최고의 절제가 뭐겠습니까? 입술의 절제입니다.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입술은 모든 관계를 불사를 수 있는 것이니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의, 우리 지난 주일에 4가지를 살폈고요. 오늘 살펴본 이 5가지의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인격적 뿌리 내리도록 힘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을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9가지 열매는 안 맺힙니다. 노력해서 조금은 닮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만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에게 제대로 맺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오늘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